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주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보내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2장 3장의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할 때 늘 애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7도시에, 그 7도시에 있는 그 교회를 편지를 보낼 때 일단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징, 또 정치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과 함께 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미 2장, 3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영상은 제가 이 영상 하단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7교회의 각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먼저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전에 다 설명해 드린 내용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어서 이 각 7교회 메시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이 2장 3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편지를 볼 때 그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지 이렇게 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이고 또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 책망받지 말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의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아주 은혜롭고 이 교회에 유용한 이 메시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에게 이 본문처럼 유용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설교를 꺼려하지만 유독 그 이 2장 3장에 대한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이 또 애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메시지를 그렇게 교회의 잘잘못만 따지고 끝나기에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이 2장 3장의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그 1장의 서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2장 3장에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는데 왜 이런 내용이 바로 처음에 등장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2장 3장의 내용이 시작하기 전에 그 1장에서 그 2장과 3장에 연결되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주님의 모습을 처음 볼 때 그 장면을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여러분, 요한이 그 음성이 나는 곳으로 몸을 돌리면서 제일 처음에 본 곳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아니었고 7 금촛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7 금촛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1장에 그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7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그 7 교회 옆에 계시면서 그 교회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3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그 7 교회 사이를 거닐면서 그 7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각 교회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 또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 7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그 교회들의 이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주님께서 그 7촛대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등장하는 이 7교회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 전체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이 7교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7교회 편지를 통해서 그 각 교회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 교회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다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고 반드시 이런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행한 모든 믿음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실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고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끼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당장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 여자 이세벨을 허용하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에게도 주님께서 빨리 정신 차리고 너희가 이 죽게 된 상황을 빨리 일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너희들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린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한 교회들을 책망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그들 옆을 계시면서 그들을 지금 여전히 지키고 계실까요? 여러분, 책망과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들을 책망하고 계신 이유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들을 책망하고 계신 이유는 그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심각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엉망인 교회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이 지금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그 문제들을 빨리 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강하게 경고와 더불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신데 끝끝내 교회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7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말씀을 보면 그 교회 말씀 맨 끝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계시록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 두 번째 설명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7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이 7개 축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라고 제가 표로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2장 5장의 축과 맨 마지막 21장 이 7번째 축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지금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 2장 3장의 내용, 여기서 이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 그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축 21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교회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지금 마지막 축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2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장면을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만 받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21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또 이기지 못한 자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과 같은 이렇게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2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벽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2장 3장 이 7교회들에게 하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렇게 대칭축이 되는 마지막 축에서도 나오지만 지금 이 2장 5장 한 축 안에서도 2장 3장은 땅의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완성된 하늘의 교회, 이것이 또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완성된 4장 5장에 나오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에서도 지금 2장 3장에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사대교회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는 너희가 흰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이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두 약속이 그대로 완성된 하늘의 교회 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교회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약속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신 이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편지에서 주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3장의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지만 유독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받은 두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교회 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비천한 계층으로 구성된 교회였고, 당시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주 심한 책망을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 또한 특징은 뭐냐면 이 두 교회는 다 그 사회의 지배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교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여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대부분 비천한 계층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은 그 자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낮은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 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랑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부유하다 할지라도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절대로 자기 자랑을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 기준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7교회들에게 하신 그 책망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정통 교회를 너무나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다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던 완전히 이단 교회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이단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이 간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간음, 또 영적인 간음을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아시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할 정도로 거의 이단에 가까운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자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책망하고 있다,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이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또 평안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 어떤 이단도 용납하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이 지금 이 7교회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이 여러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받을 수 있는 책망과 징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에 잘 비추어 보면서 내가 주님께 들어야 될 책망이 무엇일까? 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모두가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장 3장의 내용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